제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나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종종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제가 중요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예배드림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또 선교하는 사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서 가장 우선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하고 가장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합니까?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고 또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요약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든 그것이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이든 혹은 그것이 우리의 원함을 이루기 위한 어떤 목적을 향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든 우리의 일상과 사역 구분할 것 없이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에서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영적인 베이스가 없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애초에 실패를 작정하고 뛰어드는 것과 같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여기는 그때야말로 가장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일하시는 하나님의 현재를 보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그 길이 열린다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단지 그렇게 무엇보다 기도에 우선해라 라고 하는 것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겠죠.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 먼저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나 자신의 삶의 문제를 아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이것이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상황이 조금 개선되어지고 문제가 조금 쉽게 풀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는 그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방향을 말씀하실 때 나에게 초점을 두신 것이 아니라 항상 어디에 초점을 두셨다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방향은 내가 아니라 너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보다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더 많은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나 한 사람에 비해서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대상 중에 혹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나와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까? 아니면 나와 무관한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나로 기도하게 하신 다수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나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이들을 위한 기도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오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고 무엇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기도의 내용을 네 가지로 잘 정리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삼아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간구하다, 데이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간구하다라고 하는 말은 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내 깊은 곳에서부터 갈망하는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가벼운 인생의 주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갈망하는 간절한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생각하면 누구의 기도를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냐면 한나의 기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 뭐였을까요? 아들이 없는데 그 아들을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아들을 얻었지만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쉽게 혹은 짧게 기도가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는 기도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고 애끓는 기도였고 심장을 끊어내는 것 같은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침체에 있고 영적인 위기에 있어서 제사장들이 영적인 삶이 철저히 무너진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무엇하는 기도로 발전합니까? 하나님께 헌신하여 내어드리는 기도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필요에 의해서 아들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여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서원의 기도로 그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가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개인의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가 단지 나의 원함을 아뢰는 기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그 기도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간구라고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간구라고 이해하는 정도가 일반적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간절히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간절하고 치열한 기도 속에서 결국 무엇을 발견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이지만 나의 기도를 통해서, 곧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는 보통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이미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일반적 기도를 말합니다. 뭐 이건 더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중보기도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만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죠? 도고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원어의 의미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중보기도라고 하는 이 중보라는 단어를 어떤 교단에서는 교단적인 차원에서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그럼 중보자가 한 분이시니까 이 중보는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만 속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서 중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예수님께 속한 단어지 우리 성도가 할 영역은 아니다라고 여겨서 애초에 중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한국교회에서 중보기도라고 하면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 말입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 이 중보기도의 보편적인 의미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뜻일까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왕에게 담대히 나아가는 태도. 왕에게 담대히 나아가는 태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어떤 인물이 떠올라야 좋을 것 같습니까? 에스더죠. 에스더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왕께 나아갔습니까? 왕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단지 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섰을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갔을까요?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 왕께 담대히 나아가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원하는 얄팍한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혹은 누군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소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타인을 위한 기도이기 이전에 그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막연하게 그 인생에 하나님 재정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혹은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단지 의미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진정한 의미의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보기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감사기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만 보아도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감사기도는 어떤 기도가 감사기도일까요? 주님이 내게 이루신 많은 무수히 감사한 일들을 열거하면서 하는 기도가 감사기도일까요? 이 감사기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보면 단어가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바른 더하기 은혜. 무엇과 무엇이다고요? 바른 은혜. 그런데 이 바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냐면 어디에서 사용되어진 말이냐면 예수님의 성만찬 때 사용된 그런 의미입니다. 감사의 기도. 바른 은혜, 올바른 은혜. 그 올바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만 하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보편적인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 때 무엇 하셨습니까? 떡을 쪼개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라고 말씀하셨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이 잔과 떡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를 뭐 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이죠. 자, 그럼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럼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성례전으로 자리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누실 때 그 자리는 성례전의 자리이기 이전에 어떤 자리였습니까? 식탁입니다. 밥 먹는 자리입니다. 그 밥 먹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나 우리가 흰 쌀밥 먹듯이 그렇게 공깃밥 먹듯이 늘상 먹는 그 빵을 쪼개어서 나누어 주셨고 밥 먹고 나면 늘 마시는 것처럼 그들의 일상에 음료가 되는 포도주 잔을 나누신 의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밥을 먹을 때마다 곧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성례전의 때만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 밥 먹을 때 매일 매 순간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것들을 은혜로 누리는 순간마다
매일 매순간 그렇게 예수님을 떠올리며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할 때 그 감사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감사입니다. 생명에 대한 감사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감사의 기도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매일 드리는 기도, 주님이 내게 이루신 일에 대한 감사의 기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 그런 의미들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구도, 기도도, 혹은 중보기도도, 감사도 다 결국은 나에게 초점 맞춰지기보다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로,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는 기도가 사실 더 많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기도는 철저히 나에게 초점 맞춰진 기도의 경계를 넘어선 기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기도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도 드리지만,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그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을 향한 기도이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민족과 열방을 향한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더욱이 어떤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 여기 말하는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당시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에베소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3년 동안 하고 물러가면서 그에게 위임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특징은 로마 제국 안에 있다는 겁니다. 로마 통치 아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베소 교회 컨디션이 어떻습니까?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교회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로마에서는 무엇보다도 당시 그 사회와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절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다 수용하고 허락했지만 이것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면 반드시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로마의 통치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다라고 부류하여 설명하고 있을까요? 세상을 뭐하게 하는 사람들? 소동케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 통치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로마 지배 안에서 불필요한 존재를 넘어서서 추방해야 되고 사회에서 함께하지 못할 부류의 사람들로 취급당하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고위 관직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로마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고위 관직들은 그런 세상을 소동케 하는 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이 당시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곧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해법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직접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지만 예수 믿는 여러분이 그런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 그와 같은 고위 관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로마 지배 아래에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기도에 보면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하죠. 로마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로마 지배 아래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한 것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목적이 어디에 맞닿아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만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고위 간직자들도 아니 할 수만 있다면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의 역사에 그 구원의 은혜에 거하여 살아가기를 원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근데 단지 구원 얻기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진리를 알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날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애초에 부르셨을 때 제자 삼는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니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낳게 하기까지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가 또 다른 증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 여기에 머물러 있거나 조금 더 나아가서 그저 누군가 우리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과연 그가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는가? 거기까지 봐야 합니다. 또 다른 제자를 낳게 하는 사역에 그가 잘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들을 가르치는 뭐가 되었습니다? 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사는 단지 어떤 사실을 가르치는 것에 국한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가르친 것을 어떻게 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겁니까? 삶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였다면 복음이 삶이 되어서 그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초점은 늘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로 다시 돌아가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럼 우리의 모든 결정, 또 모든 원함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기도이어야 하고 또한 그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칠 때 비로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우리는 이기적이죠. 내 거 생각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여기만 좀 더 이익이 되고 좀 잘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때문에 연합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서 거기에 헌신하기보다는 내가 원하고 내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것과 다르면 배척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다 누구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기도도, 전도도, 선교도, 사역도 다 누구 중심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기꺼이 내 의지도 꺾을 수 있고 내 뜻도 버릴 수 있고 내가 여태까지 쌓았던 모든 명상과 가치도 무너뜨리고 새로 쌓아갈 수 있어야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죠. 당시 로마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고린도로 넘어가서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로마 지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내쫓았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다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부활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다?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냥 의미적으로 설명한 거다. 이걸 가지고 논쟁한 거예요. 이 다툼이 소용돌이처럼 막 번져나가니까 앞서 나눴던 것처럼 로마의 황제가 이 로마 안에서 이 소동이 일어나고 체제를 무너뜨릴 만큼 소란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내쫓아버리라. 이와 같은 명령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내쫓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남자들아, 제발 모여서 논쟁하지 말아라.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화내지 말아라. 함께 모인 자리에서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툼과 분쟁과 하나됨을 깨뜨리는 모든 것들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사랑이 성취되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를 향하여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욕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미움의 마음도 있고 판단과 정죄의 마음도 있습니다.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 성령의 만지심과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그저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에 불과함을 주님께 아뢰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와 또 이웃의 삶 속에서와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이 땅과 이 민족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목격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그와 같은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기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게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When I feel lost and alone, so far from home, sometimes when I am lost in the dark, there is a light that shines, grace so much greater than all of my failures, so vast, so wide. Bury my sorrow, raise me to follow and never die. Jesus, your grace is an ocean, your love is a fountain that won't run dry. Mercy is strong as a mountain, compassion that reaches beyond the sky. And if I should stumble and falter, or if my heart wanders along the way, you speak and I am awakened, faithfully leading me back again, straight to your heart. Safe in your arms, never alone. You carry me home. You are the fire, and I am the candle that burns only for you. You are the life-giving sunlight, and I am the flower that blooms only for you. You're everything, you're all that I need. Jesus,
Jesus, your grace is an ocean, your love is a fountain that won't run dry. Mercy is strong as a mountain, compassion that reaches beyond the sky. And if I should stumble and falter, or if my heart wanders along the way, you speak and I am awakened, faithfully leading me back again, straight to your heart, safe in your arms, never alone. You carry me home. You are the passion that burns deep within me. I live only for you. You are the light in the darkness, the voice in the silence that speaks, calling my name. Forever you are the passion that burns deep within me. I live only for you. You are the light in the darkness, the voice in the silence that speaks, calling my name. You're everything. You're all that I need. Jesus, your grace is an ocean, your love is a fountain that won't run dry. Mercy is strong as a mountain, compassion that reaches beyond the sky. And if I should stumble and falter, or if my heart wanders along the way, you speak and I am awakened, faithfully leading me back again, straight to your heart, safe in your arms, never alone. You carry me home, straight to your heart, safe in your arms, never alone. You carry me home. When I feel lost and alone, so far from home, sometimes when I am lost in the dark, there is a light that shines. Grace so much greater than all of my failures, so vast, so wide. You bury my sorrow, raise me to follow and never die. Jesus, your grace is an ocean, your love is a fountain that won't run dry. Mercy is strong as a mountain, compassion that reaches beyond the sky. And if I should stumble and falter, or if my heart wanders along the way, you speak and I am awakened, faithfully leading me back again, straight to your heart, safe in your arms,
never